성경 말씀 함께 찾아서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찾아왔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옛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하시고 이어서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주 혼자 기도하셨죠. 혼자 계실 때는 기도하셨고 여럿이 계실 때는 교훈하시든지 치유하시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쉴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때로는 쪽잠을 주무시기도 하고 또 의도적으로 주무시는 것처럼 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제자들이 찾아왔다. 기도하시고 있는 곳에 제자들이 또 이제 온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도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왔겠죠. 그래서 주님, 아니면 선생님 이렇게 불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7절에도 나오죠. 헤롯 왕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떠도는 소문을 듣고 몹시 당황했다. 이것은 이제 이 소문과 관련된 거.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8절에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언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다. 소문은 헤롯이 물어봤든 주님이 여쭤보신 일이든 상관없이 아무튼 소문은 파다하게 그렇게 난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과 엘리야 또 옛 선지자 중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옛 선지자 중 하나 그러면 한 이사야쯤 되겠죠. 왜 이런 사람 이름들이 거론될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신데 왜 그럴까요? 지금 거론된 사람들은 둘 가운데 하나죠. 일단 참 선지자인 거 맞고 하나는 메시지가 강력하든지 세례 요한은 은사가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세례를 주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네들 보고 회개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였느냐 이렇게 막 강하게 몰아붙이는. 그 대신에 엘리야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도 강력한 은사도 있어 사인이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혹은 예전부터 구전되어 온 예언자들에 대해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사람들은 엘리야, 이사야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최근에는 세례 요한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뭐 방금 얼마 전에 죽었던, 왜냐면은 예수님은 메시지 면에서는 세례 요한하고 비슷하고 은사 면에서는 엘리야나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19절에 쭉 그냥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옛날 예언자 중 한 사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20절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모든 본문이 다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막 어거지로 갖다 붙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구절은 각자에게 그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 질문은 조금 식상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미 다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죠. 질문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반대로 그럼 반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 질문을 반대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너무 어려워요? 하하 참. 주님이 물어보셨잖아요. 나에게 여러분을 가리키면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렇잖아요. 그게 반대 질문이거든요. 저는 주님도 충분히 이렇게 이 질문 자체는 그 두 개가 다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23절, 24절 이어지는 본문에 주님이 대답을 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존재가, 내가 감히 생명을 바칠 존재가 되어야만 뭘 같이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 얘기는 표면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베드로에게 뼈에 진짜면 그게 다음 구절들이 성립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존재인가?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고 다른 질문이 되는 거죠.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죠. 20절에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사람들의 여론 말고. 근데 답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주님은 그 대답에 상응하는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름을 쫄아가지고 좀 못 쓴다고요. 나의 전부, 우리가 찬양할 때 주는 나의 전부, 주는 나의 생명 이렇게 찬양 복음성에도 있잖아요. 정말? 꼭 제가 써보라고 해야 쓰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이 다른 건 이런 본질적인 문제의 해답에 딸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적절히 교회 출석하고 자기에게 연령별이나 혹은 형편에 따라서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집에 가고 회사 가고 뭐 일상생활을 하는 거, 그거는 저는 다분히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그 주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이런 정도의 질문과 대답을 할 정도면 그건 굉장히 깊은 관계인 거죠. 이런 거는 그 자기 부인이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는 거야. 나는 자기한테 뭐야? 이런 연속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대사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정답이 있죠. 내 전부야. 더듬더듬 하면서. 그때 전부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 전부를 다 주는 거죠. 왜 다들 빙그레 웃고 계시죠? 커플도 웃고 계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어딘가에 기록해 놓을 수도 있죠. 그분이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라면, 구원자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많이 봉사하는 게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시간 내는 게 두려워요? 내가 주님한테 빠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알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열성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알면, 저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이런 그 사이에 오고 가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은 그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묵상하는 거죠. 강요하진 않아요. 이건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갈 길이 서로 다른 거죠. 제자들 12이 있지만 그 12 제자가 전도하는 방법도 다르고 생각하는 지향점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돈에 능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강요하겠어요? 이 대답을 분명히 가룟 유다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묵상을 계속 할 필요가 있죠. 만약에 이 질문이 가룟 유다를 계속 괴롭혔다면 감히 팔았겠어요? 주님을? 이거는 베드로한테 물어본 거야.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얘야. 근데 지금하고는 과거가 다르니까 21절에 제자들에게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아직 이르기 때문에. 그래놓고 또 주님은 뒤에 가서 얘들아, 22절에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사실 제자들 막 이거 지금 어떤 말은 하지 말라고 했다가 또 어떤 말은 더 그거보다 더 강력하고 중요한 사실은 또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제자들도. 어떤 일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자꾸 초신자들은 목회자에게 뭔가를 행동 강령을 물어보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럼 다음에 또 안 물어보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하다가 또 이제 혼나죠. 왜 그랬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이렇게 하지 마. 아니 그건 그거고 건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하지는 말라고 해놓고 또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은 또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건 아마도 말하지 말라고 한 범주 안에 들어갈 수도 있죠. 아직은 이게 난 예시라고 하는 건데 이루어지지만 아직은 때가 안 된 그런 상황.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주님은 장로, 대제사장, 율법학자, 그야말로 이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이 당시에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정치 세력이기도 하고. 그럼 왜 하찮아 보이는, 자기네들하고 신분도 다르고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을 죽일까? 왜 예수님을 고난을 당하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이건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그 의도가 드러나기는 하겠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세 가지 고난, 죽음, 부활. 근데 여기서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고난도 당하고 죽음도 또 부활? 이게 다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특별한 랍비라 하더라도 랍비들이 갑자기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없어요. 랍비들이 왜냐면 그 당시에 랍비들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직업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닌데 갑자기 대제사장, 뭐 서기관들 혹은 그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죠.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랍비라는 게 유명해봐야 뭐 한 30-40명 끌고 다니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규모도 다르고 그 다음에 메시지도 다르고 한 촌구석에 있는 랍비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그 22절에 나오는 이런 면면을 가진 사람들이 감당할 만한 상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스케일 자체가 너무 거대한 거고,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나름의 그 게토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들만의 성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자꾸 위협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 만일 세례 요한,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세례 요한을 헤로디아가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른 목을 잘라서 죽이잖아요. 근데 생각했을 때 헤롯 왕이 이거 진짜 선지자라면 잘못 죽이면 누가 민중봉기를 일으켜요? 유대인들이 당연히 민중봉기를 일으키겠죠. 원래는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서 단칼에 죽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헤롯 왕과 나머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욕구가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 다 양쪽에서 다 눈의 가시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을 놓고 본다면 여기에 나오는 22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면 그 전에 방금 우리가 읽은 18절 바로 직전에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들은 어디 소풍 가는 기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보리떡 5개 하고 빵 5조가리 하고 오병 이어니까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막 나눠주고 막 엄청나게 업되어 있는 상태인 거니까, 그런 기억이 난 지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뭐 또 예수님 또 나중에 뭐 이게 언제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날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이게 당장 1-2년 안에 일어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시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 제일 많이 오해들 하시죠.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해결 안 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십자가라고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그래서 속썩이는 남편도 뭐 자식이 막 엄청나게 힘들게 하면 그게 이제 주님이 나한테 태우신 십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되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일단 구원의 중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이 만약에 그 정도 되면 나에게 주신 십자가구나. 왜냐하면 이건 제자들도 똑같이 나중에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 본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거.
그러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만일 그 말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려면 나에게서 십자가는 뭐여야 되냐면 속 썩이는 남편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고난과 고통스러움. 근데 제자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됐잖아요. 가룟 유다 빼놓고는. 자기를 부정해야, 자기를 버려야 십자가를 질 거잖아요. 순서상. 우리는 이게 가능하기가 어렵죠. 네. 요번에 영화가 한 편 나왔어요. 그 협상? 네. 2007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필업 사건. 2007년이니까 내 이 3년 정도 있으면 20주년이 돼요. 배영규 목사 순교한 지가. 그 면면을 살펴보면 그런 분들이 이런 구절에는 적합한 거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죠. 근데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절대로. 그리고 저는 갖고 싶지 않아요. 그 부담을. 저는 그냥 즐기고 오랫동안 그냥 목회하면서 하다가 나이 들어서 세례 요한처럼 그냥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 90쯤 넘어서 받고 싶어요. 갑자기 십자가 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우리가 터키나 시리아 얘기 됐지만 거기는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 잘못 포교하면 그냥 수녀들 다 잡아다가 서너 명씩 막 죽이기도 하고 피살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뭐 100년 전, 60년 전이 아니라. 이런 말씀들은 참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막 이거는 본문을 몰라서 해석해드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건 계속 우리가 머릿속에 좀 묵상하면서 마음속에서 다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분명히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거다. 눈만 그냥 껌뻑껌뻑 뜨고 아시죠? 그 아직 머리가 깨우치지 않아서 답답한 상태의 제자들이고요. 또 제자들을 향해서 또 주님은 명확하게 한 말씀 한 말씀 짚어가지고 딱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몇 년에 누가 죽을 때마다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겹쳐 지나가는 오버랩 되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 그게 제자의 삶인 거, 그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래서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지만 결국은 자기 몸으로, 자기 전체 삶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알아들을 필요까지 없어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겠어요. 그냥 살아내는 건데 순교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죠. (24절)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생즉사 사즉생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영생과 현생을 교차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 자기를 버리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게 십자가와 같은 내용이에요. 아까 십자가가 하찮은 일을 우리가 막 다 뭉뚱그려서 아유 주님이 나한테 십자가를 주셨어 저 자식 놈은 말이야 뭐 이게 아니라 진짜로 내 생명이 오고 가는 문제가 꼭 크게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 짊어지고 살 자신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잘 살잖아. 그 나를 괴롭히는 남편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주님은 그 정도의 그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거운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25절에 사람이 이거 이해가 안 되지 않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24절에서 연장해서 다 잃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24절의 마지막은 얻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24절에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는데, 잘못하면 잃는 사람들은 뭐냐면 다 세상 거는 얻어. 여기에는 저는 가룟 유다도 요 안에 딱 듣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은전 30을 막 얻었어. 세상 거를 얻었지만 자기 생명은요. 자기 생명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어요. 무익한 거. 근데 주님의 은유 속에 그 무익한 건 내다 버리거나 불태워 버린다는 은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하나님 안에서 쓸데없는 존재는 굉장히 슬픈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는 그냥 둘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진짜 양의 라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줄에 지금 서 있는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아니다라고 늘 말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근데 빼앗기면 거기 마지막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얻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거죠. 도적같이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저는 왜 자꾸 가룟 유다가 여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내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너희들이 올 때 나는 그를 부끄럽게 생각할 거야. 아니면 부끄럽게 여길 거야. 그냥 말씀 그대로 이해가 되죠. 이건 뭐 어려운 말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만큼 응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신앙인으로 살 건지 아니면 종교인으로 살 건지 이거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부담이 되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죠.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면 막 신앙생활이 무슨 가시밭길 같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직장도 잘 다니고 가정도 아담하게 잘 보살피고 주일날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있다가 그걸 작은 거라도 하나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전부예요.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십자군으로 저 출병할 준비를 하라고 그러겠어요? 칼 들고 저 이슬람 지역을 지금 우리가 정복할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연히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한 번도 주님의 그 일에 집중을 안 해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내가 완전히 나를 잃어버릴까봐.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안 잡아먹어요. 뭘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저처럼 막 지금은 뭐 제가 이빨 빠진 호랑이죠. 예전에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할 때는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집을 안 보냈으니까. 근데 여하튼 주님이 우리가 못할 걸 요구하시진 않는다. 때에 따라서 정말로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는 있겠으나 나머지 보통의 사람들은 이거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지금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비하라, 이 정도의 메시지인 거고, 저하고 여러분은 좋은 시대라서 평범하게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만족하실 거예요. 다만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지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이 시대에 말이에요. 특별히 27절입니다. 주님은 어떤 면에서 강조용법을 잘 사용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
그거 되게 강조 용법이거든요. 여기 27절의 마지막도 막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이거는 어투가 방금 제 말 같은 어투예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분명히 말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자 어텐션 이렇게 한 거죠. 자 주의 주목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나중에 적용되지만 어떤 사람은 살아 있을 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거는 주님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주님의 재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는 시간적으로 보면 주님의 영광 중에 승천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 왜냐면 그 다음에 바로 재림을 안 하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때는 뭐가 남았어요? 재림이 진짜로 남은 거죠. 근데 그게 그 재림 때에는 26절로 다시 들어가면 이제 영광과 나도 내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재림이에요. 승천이 아니라. 그때는 27절도 만약에 그래서 재림으로 본다면 심판이 있어질 거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영광을 한번 볼 때가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승천. 그 가운데 막 여러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목격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12제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주님 곁에는 항상 수십 명, 수백 명이 늘 같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 제자들은 대부분 보는 거고요. 가룟 유다 형제만 못 본 거죠. 그런 면에서 주님은 지금 담담하게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아직 못 알아들었고. 뭐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땐 잘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이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설교 시간에 이해 안 되고 막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어떻게든 공부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재송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주자주 다시 듣고 이해하려고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하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성경, 복음은 무식자도 깨달을 수 있어요. 한글 하나도 몰라도 구원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물리를 틔워줄 거니까 읽는 자, 어떻게든 듣는 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공부 못해서 성경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다. 오늘 말씀 이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주님은 나의 어떤 분이신가, 정말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부담 갖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을 주님이 현역병으로 착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묵상이 없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세대를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묵상하도록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 질문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냐? 너에게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구신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대로 주님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은 이 질문은 이 시간에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우리를 괴롭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와 나 사이에 그 관계의 규명이 없이는 우리가 한 시간도 한순간도 제대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매 순간 대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들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 내내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점 없이 일깨우시고 채워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